반갑습니다. 오늘 금강경 7분 할 차례입니다. 무득 무설분 금강반야경. 예.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금강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익히 이렇게 들어보시기도 하셨고, 암송도 많이 하셨고, 연불할 때도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연불도 하시고 하는 건데, 금강경의 아주 내용을 친숙하기 때문에 잘 아는 것 같고 이제 쉽다고 여길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금강경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삶이 이렇게 자기 앞에 현시되기는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이제 어떤 측면에서 주로 얘기가 되냐면, 이제 금강경이 이제 대승불교가 이렇게 시작될 때 초기에 나타난 반야부 경전에 해당되는데, 반야라는 거는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야지혜가 누구한테나 다 갖춰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그거에 활용자제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 반야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현상계에 사로잡혀서 분별 집착심에 사로잡혀서 현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자각도 못하고 그거에 눈 떠서 장애 없이 살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 반야부 경전인 금강경은 어떤 측면에서 주로 설해지냐면, 이게 경전이라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떠난 설명을 떠난 이 자리를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경전이 다양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언어가 어떤 부분만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금강경은 어떤 측면에서 주로 얘기되냐면,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분별 망상심을 부수는, 그러니까 분별 망상심에서 깨어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 그러면은 그러니까 삿된 것을 부수는 쪽에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뒤에 우리가 이 금강반야경 끝나면 문수반야경을 할 건데, 문수반야경은 일심을 드러내는 쪽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로 직진심 견성성불의 방편은 이제 그러니까 본래 마음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얘기가 많이 돼요. 뜰앞에 잣나무라든가 수미산이라든가 똥막대기는 우리의 분별에 물들지 않는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문수반야경이 그런 직접적인 이 마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측면이라면,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공부의 궁극인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분별 망상이 현상계의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을 존재로 여기는 그 분별심 때문에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삿된 마음을 부숴주는 차원, 그러니까 공이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공이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되는 게 금강반야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반야경이 오히려 좀 어떤 면에서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초심자도 공부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공부가 사실은 이 체험이 있고 나서도 우리가 법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삿된 것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분별 집착하는 것을 부숴주고 거기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적으로도 금강경이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잘못 금강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허무주의로, 이렇게 우리가 불교는 허무주의다, 공허하다,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해의 차원인 것이고, 실제 우리 본래 자신에게서 분별 망상심이 제거되고 사라지고 거기서 깨어나 버리면 아주 성성한 깨어있는 이 허공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불교가 진짜 뭔지 모르는 사람의 말인 것이고 금강경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깨어있는 마음이 없어서 번뇌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그걸 가리고 있는 망상심 때문에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부숴주는 차원에서 아주 얘기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중간에 또 우리의 그 본래 마음을 무위법이라는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위법이라는 것이 유위법의 어떤 반대가 되는 어떤 한 측면이 아니라 유위와 무위를 떠난 진정한 무위,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위법이다,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본래 마음이거든요. 불교라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그 84,000 법문이 마음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 세계가 다양하고 차별적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일심, 그 일심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라는 것은 남의 마음이 있고 그거와 비교되는 자기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자기 마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 마음이라고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다, 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 실상에 대한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멀리서 찾아요. 그래서 마음이다 그러면은 모호한 느낌으로 접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멀리서 찾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자기 마음이 분명해지면 남의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일심인 것이고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스스로 분명해지고. 그래서 이 일심, 그 만법이 귀일하는 이 자리, 그리고 이 하나가 모든 것인 이것이 불교의 궁극인 것이고 그거를 다른 용어로 불위법이다.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고 있지만 전체지만 하나이고 하나지만 전체인 이 실상이 바로 일심인 것이고 이것을 깨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어떤 그 근기에 맞게 공부의 깊이에 맞게 자기 마음뿐이다 아니면 마음뿐이다 아니면 마음도 없다 마음이고 뭐 경계고 경계가고 마음이다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자기 공부가 이렇게 깊어지면 뭔가 여기에 토를 달았던 것들이 다 이제 부질없는 어쩔 수 없이 공부 과정 중에 방편으로서 제시된 뗏목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점점 공부가 깊어지면 이 법에 대한 언어들이 다 탈락해야 되거든요. 이 공부를 지칭하는 그 모든 말들이 그냥 그 방편의 말이고 실제는 그런저런 식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도 없고 개념화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우리가 언어의 공부 과정 중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게 언어거든요. 언어, 관념, 생각.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좀 부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금강반야경인데 오늘은 그 제목이 무득무설분이에서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얻을 수도 없고 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분별된 모양, 우리가 모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양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안이비설신의거든요. 안이비설신의. 그러니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그 다음에 감촉하는 것과 의라는 것은 어떤 인식작용, 그러니까 그게 생각의 형태 아니면 감정의 형태, 어떤 이제 느낌,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이미지, 이런 식의 분별되는 것으로서는 그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지, 뭐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자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식스센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각할 수는 있는데 뭐 전오식 아니면 육식으로는 분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분별로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그 분별로서 알려고 하고 규정하려고 하고 정의하려는 그 마음이 쉬워지면
그 모든 분별과 하나인 이것이 저절로 자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은 주어가 있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삿된 것이 사라져버리면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모양으로서 집착하고 알려는 그 마음이 쉬어지는 인연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의 지름길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묘해가지고 그게 쉬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쉬어야 돼. 보지도 말아야 돼. 듣지도 말아야 돼.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 느끼지도 말아야 돼. 내지는 그것이 일어나더라도 뭐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 이런 식의 의도. 그 의도 자체도 사실은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기존의 방식, 이게 기존의 방식이에요. 모양으로서 뭔가를 취하고 뭐 버리려는 게 기존의 방식인데 우리가 이 공부 앞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기존의 방식이 포기되는 것. 그게 어떻게 포기되냐? 아, 그걸 쉬면 되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쉬어야 된다는 것도 분별입니다. 의도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가장 가까운 때가 뭐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에 가까워지고 문 앞에 다다른다라고 할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아무것도 없고 마치 내가 절망스러운 상태, 그래 꽉 막힌 상태가 가장 가까운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에고, 자아의 입장에서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거든요. 그게 가장 이 공부 입장에서는 가까운 상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절망해야지. 사실은 절망해야지 할 때는 절망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좌절을 경험할 때 문득 모든 것이 탁 뭔가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고 뭔가 의도가 싹 쉬어지는 것 같고 뭐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냥 너무 막막해가지고 탁 내려놓아질 때 눈앞에 목전에 이미 이게 충만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체험 이런 말도 사실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체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저절로 드러나서 이해나 어떤 분별로서가 아닌 이것으로서 뭔가 실질적으로 경험된다 이런 차원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어떤 주인이 돼서 뭔가를 경험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자꾸 욕구나 의도를 갖고 자꾸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게 거꾸로 가는 공부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의도가 탁 쉬어지면 저절로 쉬어지면 뭘 하든 이거예요. 꽃을 봐도 이거고 책을 봐도 이거고 뭐 그림을 봐도 이거고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아무런 의도 없이 일어나는 소리. 이건 죽비를 치니까 사실은 이게 죽비 치는 게 이거구나라고 뭔가 또 다른 식의 어떤 형태화를 시켜버리는데 이거는 그냥 죽비 치는 소리나 우리가 뭐 말하자면 코 푸는 소리나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거와 아무 차이가 없는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죽비 소리가. 이게 뭐 우리가 이런 식의 특별하게 종을 치면서 이겁니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이 그 벨소리나 문 닫는 소리나 바람 소리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숨 쉬는 소리나 아니면 이건 소리인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모양이 어떤 그 감촉으로서도 뭐 거친 느낌이나 부드러운 느낌이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느낌이나 맛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단맛이나 쓴맛이나 신맛이나 매운맛이나 뭐 그냥 맹숭맹숭한 맛이나 모든 그 맛들이 다 이겁니다. 이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이 하나의 일이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내가 경험하는 어떤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이것이 나를 경험하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자각이 오거든요. 우리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들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것이 드러날 때는 이것이 나를 체험하는 듯한 이것이 나를 경험하는 듯한 그런 식의 전환으로서 내지는 내가 대상이 아니라 이것과 내가 일체로서 탁 어떻게 보면 자각된다 해야 되나 드러난다 해야 되나 모든 현상에서 현상을 떠나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서 이게 탁 자각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한솔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체험이라는 것은 또 어떤 우리가 확연해질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사람에 따라서 체험의 경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죽비 소리에 그냥 하면서 이게 탁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게 탁 실감이 되고 와닿거든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꽃을 봐도 이거고 죽비를 쳐도 이겁니다. 종을 쳐도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바닥을 쳐도 이겁니다. 손을 들어도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여기는 아무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는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현상을 떠나 있지 않아요. 문득 와닿는 순간이 있습니다. 와닿는 순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계거든요. 체험상이 어떻게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은 크게 와요. 뭐 이 온 우주가 싹 뭔가 빠져나간 것 같고 이 현상이 딱 블랙아웃 되듯이 딱 빠져나간 것 같고 이것만 성성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마치 이것이 깨어서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듯한 식으로 이 경계로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일체가 다 일어나고 있고 뭐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고 생각도 일어나고 있는데 다 정지되어 있는 듯한 고요로서 자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치 바늘구멍처럼 아주 작은 미약한 어떤 느낌으로 이 자리가 이해가 아닌 실감으로서 딱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뭐 죽비 치는 소리나 뭐 이게 손을 드는 데서나 이게 탁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 이제 표현된 게 다르죠. 상이. 자기가 이 체험의 순간에 나타난 현상은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자리가 드러났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체험의 그 어떤 필수 불가결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일상생활 하다가 뭔가 일체가 정지되어 있는 듯한 체험을 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쉬어지고 아무 일이 없는 듯한 그런 고요가 확 찾아오면 내가 강력하게 묶였던 생각이 마치 누더기와 같고 실체가 아닌 듯한 그런 그 깨어남이 있으면서 거기서 쑥 벗어나는 듯한 전환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뭐에 집착을 하냐면 그런 식의 어떤 경험된 결과물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일없음, 생각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쾌적한 상태. 근데 그런 식으로 경험해서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분별 경계에 사로잡혀서 중독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체험의 순간에도 여여부동한 우리가 체험하기 전이나 체험하는 순간이나 체험하고 나서도 변함없는 그 여여부동한 이 자리가 진짜이고 그 드러나는 상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실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드러나면서 부산물로서 드러난 것이라는 거를 지혜롭게 보질 못해요. 그래서 어떤 공부 과정이나 그럴 순간에 그런 변화가 오면 반드시 눈 밝은 사람을 찾아가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경계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쳐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여부동한 그것이 진짜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때 탁 자각된 거, 성성하게 자각된 거, 어렸을 때나 커서나 지금 이 체험의 순간이나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도 여여부동한 그것이 진짜이고 지금 뭐 고요한 어떤 상태라든가 그런 것이 진짜가 아니고 그건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딱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나야지 우리가 이것이 자기 공부의 진정한 인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했어도 그런 인연 그리고 스스로가 그런 경계에 파묻혀 버리면 그냥 다시 또 미혹해지는 거예요. 경계에 집착해가지고 고요한 상태의 마음에 묶여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없었던 것이 생겨난 것이고 그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면 그게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그게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또 그거를 그 좋은 상태를 추구하기 위해서 또 찾는 거예요. 그러면 체험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벗어나려고 이 공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실상의 반야에 눈뜨려고 지혜가 열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아주 중요한 관문인데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식의 큰 체험이 온 것이
과연 진짜 긴 공부의 입장에서 유리한 것이냐 좋은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미약하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누가 탁 가리키고 두드리고 이렇게 할 때 꼬집고 할 때 이게 탁 와닿으면은 너무도 이게 신락같이 미약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어떤 경계가 동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경계의 마음이 가진 않아요. 근데 어릴 때나 아니면 커서나 지금이나 그 순간이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지나고 나서도 늘 똑같은 것이 딱 마음의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근데 너무 미약해. 그러니까 사람이 소심해지는 거예요. 공부가 마치 노심초사, 칼날 위를 걷듯 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여기 두게 되거든요. 물론 크게 뭔가 벗어났다는 식의 어떤 체험이나 그런 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의심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이거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게 드러났어요. 그런 입장에서 이거를 놓지 않고 공부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전자보다 이게 더 우리가 진짜 궁극적인 공부의 입장에서는 결코 나쁜 체험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큰 경계를 동반됐을 때, 그러면 내가 분명히 그때는 의심할 수 없고 분명했는데 왜 그게 사라지느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체험상에 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있고 설명드릴 필요도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런 식의 모든 것이 정적인 상태, 정멸인 상태, 그러면서도 다 모든 것이 깨어있는 상태를 경험을 하죠, 순간적으로. 근데 공부가 궁극적이 되면 사실은 그런 식의 강력한 어떤 식의 그 이전에 묶여내서 풀려난 식의 강력한 경험적인 대상으로서 드러나진 않지만 그 자유로움, 묶이지 않음, 어떤 그 홀가분함, 존재의 무게가 사라진 듯한 그 상태는 공부가 분명해지면 그게 일상이 됩니다. 근데 그 공부가 분명해질 때 일상적인 그거와 체험 순간에 그거는 경험의 상으로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공부의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처음에 체험했을 때 이거는 여전히 분별 망상심이 뿌리가 뽑히지 않고 지혜가 열리지 않은 상태의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분별 망상심이 숨이 죽은 상태, 거기서 뿌리째 뽑혀서 그 분별의 뿌리가 공하다는 지혜가 열린 상태가 아니라 어쩌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꽉 막힌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분별이 확 힘을 못 써가지고 마치 들에 나 있는 잡초가 풀들이 확 숨이 죽은 상태, 뿌리는 안 뽑혔지만, 그러면 그것이 불러왔던 구속감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온유열 땡볕에 풀들이 메마르면 팍 숨이 죽잖아요.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조금 물만 싹 뿌리고 조건만 형성되면 싹 일어나죠. 뿌리가 완전히 공하다는 지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가 지나면 다시 이게 확 분별이 확 일어나서 옛날로 돌아간 듯한 그런 식의 백이 되는 거예요. 백. 퇴전이 된다고, 퇴전. 퇴한다고, 물러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식의 큰 체험을 했거나 이것은 마음이 물들지 않는 어떤 오염되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는데 여전히 빽빽하게 풀이 무성한 듯한 느낌이나 구조적으로 달라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후의 공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이게 일상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던 분별 망상심의 뿌리가 공하다는 거를 깨달으면서, 허상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마치 풀뿌리가 잘려나가는 듯한 식의 그 변화가 일어나요. 분명히 모양으로서의 생각들은 있는데 그것이 공하다는 지혜가 열리면서 이제 퇴전하지 않는, 빽하지 않는 공부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완전히 분리감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것저것 우리가 모양 따라서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다 사라져서 그 모든 것이 오염되지 않은 이 마음일 뿐이구나라는 것이, 그리고 자타가 다 멸해버리는, 마음과 경계가 다, 이게 이 분리가 고정관념일 뿐이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장 과정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식된 고정관념일 뿐이지, 그거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이게 뿌리가 공하다는 것이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지혜가 열려버리면 이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간다는 건 길이 있어야지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실체가 없어져 버리면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마음 심행처멸, 마음 길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무루법이 되는 거예요. 세지 않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대상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분별심이 다 멸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있기는 있는데 실체가 없는, 그래서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저절로 무심이 되고 마음길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식의 불퇴전, 물러나지 않는, 더 이상 그래서 예전처럼 살 수가 없는 식의 변성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회로가 깔리는. 그래서 마치 우리는 예전과 똑같은 세계, 3차원의 세계를 사는데 4차원을 사는 듯한, 시공간은 똑같은데 차원이 다른 삶을 살까. 그래서 더 이상 지난 과거처럼 살 수가 없구나라는 걸 본인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거나 뭐 초조하거나 그러지 않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거야.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돌아가? 그래서 아주 자기가 알게 되죠. 옛날처럼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내가. 그런 마음으로는 살 수가 없겠구나. 어두웠을 때는 그 어떤 것이 따로 있다고 여겼을 때는 안 끌려가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끌려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지경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생으로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초조하거나 조심스럽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식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안 일어나는 바는 아닌데 사실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 일어나지, 필요 없는 생각이나 필요 없는 과잉 감정 상태나 오버하는 것들이 없어요. 딱딱 정확하게 그 인연에 맞게 일어날 뿐이지, 옛날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너무 플러스 알파가 많아. 그 감정에도 시너지 효과가 너무 강렬하고, 그냥 뭐 딱 이 정도만 느껴도 될 것을 막 온갖 과대 포장을 해서 온갖 상상을 다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심, 분별하는 그런 마음도 잘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분별은 일어나는데 집착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어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체험의 문제, 그다음 체험 이후의 공부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은 시작일 뿐이고, 중요한 거는 뭐냐, 크게 왔든 적게 왔든 중요한 건 여여부동한 그 마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감각에도 물들지 않는 그 마음이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가 체험의 가장 중요한 어떤 관건인 것이지, 나머지는 다 경계일 뿐이다. 그거는 순간적인 이벤트일 뿐이다, 이거예요. 물론 그런 식의 강력하게 오면은 어떤 믿음이 커질 수는 있어요.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이 결국은 믿음이 지혜, 반야의 지혜로 변성이 일어나지 않아 버리면 그냥 믿는 마음 갖고 우리가 힘을 못 씁니다. 지혜가 열려버려야지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뭔가 어떤 이점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그 매혹적인 경계에 묶일 수 있는 단점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결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얘기할 수 없다.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우리가 어릴 때나 커서나 아니면은 그 변함없는 마음이 탁 자각이 되는 순간이나 그 미약한 것이 남아서 자각이 되지만 여러 가지 그래도 번뇌가 남아있는 상태나 똑같은 그것이 자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이 문 앞에서 이것이 딱 느껴질 때는 그런 큰 경계 체험이 동반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마음이 안 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어가지고. 이건 누구한테나 있는데 내가 이걸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나? 이런 식의 어떤 회의감도 들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야 됐나? 믿겨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선사들이 이걸 금시법이라고 했어요. 금시법. 그러니까 쇠 금자에다가 똥시자. 금시. 그러니까 금이기도 하고 똥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양으로 찾을 때는 너무 귀해서, 왜냐면 이게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귀해요. 귀한 것 중에 최고로 귀해서 금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딱 자각하고 나서는 이거는 똥과 다름이 없어. 왜냐하면 이게 흔한 게 이것이고 사실 똥보다도 더 흔한 거예요. 똥은 누가 싼 데가 있고 안 싼 데가 있잖아. 그렇죠? 그건 또 이거에 비하면 귀한 거예요. 똥이나 똥 아닌 거나 다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똥보다도 더 천한 게 되는 거 이게. 아니, 길 가다 보면은 우리가 막 시골길 가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강아지들도 싸고 막 산책로 가면 사람 똥도 있고 뭐 강아지 똥도 있고 고양이 똥도 있고 쥐똥도 있고 뭐 온갖 풀벌레들이 싸놓은 똥, 배추벌레가 싸놓은 똥, 다 똥이잖아요. 사실은 땅이 똥이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가만히 보면 틈이 있어. 근데 이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똥보다도 더 흔한 거죠. 틈이 없기 때문에. 온 천지가 이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 하면, 아, 그러니까 더 귀한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뭐냐면, 진짜 이 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진짜. 이제 이 문 앞에서 들어올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늘 있었던 거, 늘 똑같은 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나 늘 똑같은 거, 그래서 내가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 귀하다고도 여기지 않았던 거, 그거에 포커스를 두셔야지 우리가 그야말로 이 관문을 통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장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 선사들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장자의 외편의 지북유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각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도라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장자가 어디에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건 좀 달라요. 우리 선문답은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하면 조주스님 뭐라고 해요? 차나 한 잔 마셔라 하죠. 약간 이 화법이 다른데 좀 설명적인 거랑 선사들은 직지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데 이것의 진의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럼 물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좀 지적해 주십시오 하니까 장자는 개미에게도 있습니다. 어찌해서 그처럼 하찮은 곳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강아지 풀이나 노래 자라는 피에도 있습니다. 그럼 어찌해서 더욱 하찮은 것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개미보다 하찮은 게 아무래도 동물은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을 귀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다음 수적으로도 동물이 더 귀하기 때문에 풀보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귀하고 그 다음에 동물이 귀하고 동물보다 식물이 귀하고 식물보다 거꾸로 얘기해요. 덜 귀하고 제가 말을 거꾸로 했네요. 사람이 더 귀하고 그 다음에 사람보다는 약간 동물을 약간 덜 귀하게 보고 동물보다는 식물을 덜 귀하게 봐. 식물보다 덜 귀하게 보는 게 뭘까요? 그래도 식물은 광합성도 하고 물도 빨아들이고 꽃도 피고 그렇죠?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죠. 물론 동물처럼 걸어 다니지는 않고 동물은 또 사람처럼 막 고도의 지능이 있다거나 사고를 하지 않지만 그거보다 천한 건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 기와와 그래 어찌해서 더욱 하찮은 것에 있습니까? 하니까 더 하찮은 걸 얘기해.
기와와 벽돌에도 있습니다. 기와와 벽돌 조각. 이거는 선사들도 얘기했어요. 남양해충국사가 도가 뭡니까 하니까 뭐 담벼락과 기와 조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마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각자가 어찌해서 더욱 심해집니까 하니까 장자는 여기까지 똥과 오줌에도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럼 또 질문해야 돼. 어찌해서 똥과 오줌 더더욱 더 하찮아지고 심해집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똥과 오줌 사이에 있습니다. 도 얘기할 수 있어야지. 없는 데가 없다. 근데 이것은 뭐냐? 우리가 상당히 멀리서 찾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아주 공부가 이제 좀 공부가 진행되고 어떤 삿된 생각들이 떨어져 나가면 멀리 있던 이것이 뭔가 심리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뭔가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식의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탁 체험될 때는 이 거리감이 사라져야 돼요. 손을 뻗으면 잡을 것 같은 이 거리감에서 손을 들기 전에 조금만 움직여도 잡힐 것 같은 그 느낌에서 손을 드는 여기에서 내지는 손 들기 전에 이미 있는 이것이 탁 일체 나와 떨어져 있지 않은 일체감으로서 탁 자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것이라고 안 하고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체로서 탁 자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어떤 방편의 언어를 저겁니다 안 하고 이겁니다 하는 거는 그 언어를 쓰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런 방편의 말을 쓰는 이유도. 틈을 안 주고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러면 뭔가 또 여기라는 공간을 느껴지는데 이것 그러면 그냥 여기 떨어져 있진 않은데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것이 탁 자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면 이게 탁 드러나면 뭐 똥과 오줌 사이에도 있고 똥과 오줌에도 있고 기와 벽돌에도 있고 강아지 풀이나 피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개미 얘기도 있고 뭐 코끼리 얘기도 있고 뭐 사람 얘기도 있고 하늘과 땅에 다 이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나와 하나인 이 자리에서 다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나와 하나라는 거는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말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관념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이것이고 내가 이걸 떠나지 않았는데 어찌 다시 얻겠으며 어찌 이거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득무설분이라는 거. 이미 이것이고 이미 현전에 있고 이건 말하기 전에 있고 뭔가 얻기 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두 번을 얻겠으며 어찌 이거를 표현할 수 있겠냐. 이미 있는 것을. 그 얘기를 금강경에서 하고 있으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 29쪽입니다. 7. 무득무설분.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에는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느냐. 열에는 말할 만한 법을 가지고 있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하기로는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일컬을 만한 정해진 법은 없고 열애께서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모두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현자와 성인들께선 전부 무위법으로서 그런 이름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위법이 뭐냐 이거예요. 무위법이 이거다 이거예요. 이것으로서 그런 모든 이름들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것으로서 이름을 얻기 때문에 다시 이름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이미 이것에서 그 모든 이름과 설명과 그 얻고 잃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금강경에서는 무위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유의에 반대되는 무위를 말하는 거야. 아, 쉬는 거 조작하는 거 아닙니다. 쉬는 거 조작하는 것도 유의법이에요. 그것도 벌써 한 생각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정으로 진짜 무위법은 유의와 무의 이전, 유의와 무의를 떠난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 마음자리를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의 자리, 우리 반야지를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에는 위없고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느냐? 열에는 말할 만한 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상, 정등, 정각, 안욕대라 삼막삼보리 그래가지고 무상,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이거든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정각. 위가 없죠. 그러니까 무상, 무하 다 해당됩니다. 무상, 무하.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위가 나오고 여기서 아래가 나오기 때문에. 정등, 바르고. 바르다는 것은 이거 외에 사실은 이거 외에는 바른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 이거는 차별 세계이고 진정한 발음은 발음을 떠난 것이거든요. 발음과 바르지 않으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바른 것이고. 그 다음에 등, 평등하다. 일체가 다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평등하다. 그런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정각. 그것이 우리 마음의 본래 면목인 것이다. 그 깨달음에 깨어있는 마음이 우리의 본래 면목인 것이고 진정한 나인 것이고 이 세계의 근원인 것이고 참된 고향인 것이고 진정한 삶인 것이고 진정한 사랑인 것이고 진정한 자비가 여기서 흘러나오고 진정한 사람이 진정한 사물인 것이고 이 우주 전체가 바로 이것인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것이다. 나라는 뭐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나이 든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안 든 사람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그건 다 모양이잖아요. 상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모양, 성별, 뭐 사람이다 아니다, 나이가 어떻다, 늙었다 젊었다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은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자신인 것이고 그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열애는 그래서 말할 만한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 모든 말은 다 여기서 나온 특정한 어떤 분별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죠. 이거를 부분에 가둬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은 이 나를 이 몸 안에 있는 이 테두리를 기준으로 해서 나라고 여기잖아요. 이게 테두리가 있어요. 나라는 테두리. 근데 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면 마치 내 몸을 이렇게 테두리에 가두는 것과 같은 부분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라는 식의 언어화가 되면 모든 것은 하나라는 테두리 안에 가둬버려요. 그러면 그 아닌 게 있거든요. 언어는. 그 아닌 거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법이. 그럼 부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 몸이 법신, 우주 전체인데 이 한 평도 안 되는 이거를 나라고 여기는 거랑 법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생각으로 그리는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그 걸림없는 법이 아닌 것이죠. 그 테두리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생각, 고정관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의 잘못된 추구를 하고 있지 않나를 봐야 돼요. 스스로 그건 스스로만 볼 수 있거든요. 생각은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법이다 하는 것은 마치 이 개인이 나야라는 그런 식의 규정과 똑같다.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를 않나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 그 생각은 규정은 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작게 축소해버리는 거예요. 이 법을 한 생각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터무니없는 일이죠. 생각과 생각 아님, 그 모든 사물과 감각적인 세계, 아니 물질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그 모든 게 다 여기에서 나오는데 하나의 한 생각, 그거는 실체도 없는 생각에 법을 가둬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법상이라는 거예요. 법상. 법이라는 생각에 가두지 마라. 왜냐 이거는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규정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한 생각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 생각이 바로 한 생각 일어나는 여기가 여기거든요. 보살님, 부산, 대구 어떻게 잘 보셨어요? 똑같은가요? 부산, 대구가? 그 부산, 대구 하는데 여기 있죠? 거기서 모든 말이 나오지 않나요? 그 아버지 기제사도 여기서 나오지 않나요? 네? 기제사가 따로 있습니까? 그건 또 아직도 해소가 안 됐습니까? 그거는 예외인 것 같아요. 부산, 대구는 똑같은데 기제사는 따로 있습니까? 네?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솔직하게. 이거는 솔직한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꺼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부산 대구가 여기로 가는 건 공감이 되고요. 아버지 기재사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재사를 어디서 하세요? 여기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실제 할 때. 오빠 오빠네 집이 대구에 계시죠? 집. 예? 광양. 대구보다 좀 작네요. 그럼 대구, 부산, 광양이 다 여기죠. 그런데 기재사는 광양 그 넓은 땅덩어리에 오빠 집 그 몇 평도 되지 않는 데서 하는 거는 있고. 그쵸?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 넓은 땅덩어리, 대구나 부산이나 광양은 다 여긴데 분명히 기재사는 광양에, 예? 광양에 아주 그 집 어느 한 채에 오빠가 사는 집 안에 그것도 방 한 칸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왜 있고 광양이 여기 있으면 기재사도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말씀 맞는 것 같은데 어제도 제 머릿속에는 그 이제 기재사는 확실하게 따로 있는 거. 다른 게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주 철저하게 못 본 거예요. 광양과 부산이 여기 있으면 기재사도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양 하는 데서 기재사가 나오고 부산 하는 데서 기재사가 그 분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 생각이. 한 생각이죠. 한 생각이 일어나죠. 아버지 기재사 그림 그려집니까? 즉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게 그려지죠. 오빠 집에서 이렇게 기재사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려지죠. 그러면 대구의 모습 그려집니까? 똑같은 데서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대구는 이건데 어찌 기재사는 따로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려지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 기재사도? 그게 환상인 말씀이에요. 당연하죠.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이미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 그게 따로 있다라고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따로 광양 어느 시공간 속에 있다라고 지금 찰석같이 믿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중생의 병이에요. 있음의 병. 마음을 떠나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게 바로 병이다 이거예요. 열반경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에 다 해당돼요. 깨달음이 따로 있다 그러면 따로 그 기재사처럼 따로 두는 거예요. 그게 뭐 기재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만이 잘못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게 깨달음이 됐든 궁극적인 뭐가 됐든 열반이 됐든 정멸이 됐든 법이 됐든 그런 식으로 따로 있으면 기재사를 따로 두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웃으면 안 돼. 기재사 따로 있다니까 웃고 계신데 법이 따로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죠. 구조적으로. 뭔가 따로 두면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 분별을 뭔가 존재화시켜서 그건 설마 부처님이 이걸 깨달았겠나? 뭔가 있겠지. 이런 식의 분별망상으로 새어나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기재사로 새어나가는 거죠. 이게 새는 거거든요. 따로 두는 거거든요. 그게 한 생각 유의법에 떨어져서 유의법 속에서 도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기재사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돌아가신 뭐 아버지가 됐든 대구가 됐든 부산이 됐든 오빠가 됐든 아니면 깨달음이 됐든 열반이 됐든 여기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 여기를 지금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분별이 일어나고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려지고 느낌이 일어나고 감각이 일어나는 여기를 떠나서 어찌 그게 따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철저하게 못 본 거예요. 철저하게 깨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잠들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라. 여기는 맞는데 여기는 아직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구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어두운 구석. 어두우면은 예외로 둬요. 그거를 따로 있는 존재감처럼 엮여지는 거예요. 근데 어두운 구석이 없어진다 그러면 뭐냐면 따로 있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설마 이거를 깨달았겠나. 그렇게 난행고행하시고 출가하시고 물론 부처님보다 더 고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떠난 게 없다라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요. 아무리 난행고행을 하도 부처님이 뭐 어떻게 하시든 간에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내 생각에 속았지 부처님 생각에 속은 게 아니구나. 경전에 속은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속아. 내가 그 생각, 분별된 생각을 내가 믿어버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부가 밀밀해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살아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깨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생명 아닙니까? 이것이 뭐 특별한 겁니까?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한테도 있고 개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뭐 꿈틀거리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주 낮은 수준의 방편이에요. 그럼 이런 거야. 도가 뭡니까? 기와 조각이야. 응? 똥이야, 오줌이야. 그러면 이건 약간 좀 깊은 차원의 방편이에요. 무정물이 설법한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는 이 깨어있는 게 이거야 라고 할 때는 이 생명체, 생명이라는 것을 따로 둬요. 그래서 나한테도 생명이 있고 개에게도 생명이 있고 지렁이에도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라고 여전히 뭔가 존재화시키고 있는 거야. 개체화. 그러니까 나한테도 있고 개에게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들어갈 때.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기와 조각이 도라고 하면 너무 막막하니까 사람의 근기에 맞게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밀밀해져 버리면 어떻게. 아니 그 땅강아지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지렁이가 됐든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걔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밀밀해지는 거예요. 빈틈없이. 그러니까 바위덩이도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와 조각도 이게 될 수 있고. 그게 바로 공부가 깊어지면 그러니까 분리감이 점점 사라지는 차원으로의 그래서 무정물의 설법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근데 또 공부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 바위도 따로 없어. 바위도 따로 없어. 바위도 따로 없는 거예요. 바위도 따로 없는 거예요. 바위가 있다라는 그 느낌적인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바위가 이것인 것이 나 자신인 것이지 이것인 것이지. 바위가 있어서 설법한다 이걸 비추고 있다라는 것도 이 마음에서 비춰진 게 바위이기 때문에 바위가 설법 이런 식의 이해가 들어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도 없어. 여기 나와 바위가 없어요 따로. 마음과 경계가 따로. 그러니까 이때는 마음과 경계가 따로 없다. 이원성이 따로 없다. 여전히 뭔가 주객관이 나뉜 듯한 느낌이 남아있거든. 그것도 사라져야 된다. 바위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바위가 비춘다. 이게 설법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벌써 주객이 나뉜 겁니다. 마음과 경계.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위가 나고 내가 바위고 이 설법이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은 일인 것이지. 그래서 일체가 마치 2차원적인 느낌. 평면성. 그래서 등각. 틈이 없는 거예요. 바위와 나 사이에. 그래서 등각이 그거죠. 바위나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조각 나무 조각이랑 똑같다고. 여러분의 존재의 어떤 정체성이 굴러다니는 낙엽하고 똑같아져 버려야 된다고. 그것이 주객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평등성이 이렇게 등각이 되는 거거든요. 등각이 중요합니다. 등각. 똑같아져 버려야 돼요. 모든 것들이. 그게 자기의 현실이 돼버려야 돼요. 삶의 현실이. 그게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어떤 그 경계의 차별성에서 벗어나고 아까 뭐 동물 따로 있고 무생물 따로 있으면 뭔가 차별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공부가 되면 이제 주객이 따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세상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 구조예요. 어떻게 처음에 주객으로 나눠요. 12연계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무명, 행, 식, 명색. 식, 명색이 주객으로 나뉘는 거예요. 명색이 또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공부가 깊어지면 명색의 차별성이 사라져버리고 대상의 차별성이 사라져버리고 주객의 차별성이 사라져버리는 쪽으로 해야지 그게 공부 분별을 세계를 구축하는 기본 구조가
그거거든요. 그것이 무너져야 일체가 원흉한 이 세계가 딱 드러나죠. 저절로. 근데 그게 무너지지 않은 한은 어떤 식의 이름으로 분리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돼요. 분리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공부가 참 뭐 여러 가지를 배우거나 아는 게 아니어서 아주 단순한데 진짜 단순해지는 공부가 쉽지 않은 게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차별 세계에 물들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단순해지고 단순함조차도 사라지는 것이 사실은 쉬운 공부가 아니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죠. 복잡한 거에 빗대어 얘기하면 너무도 단순한 것이고 공부가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해지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아주 아이러니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스보리가 말했다.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진의를 제가 보건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떻게 받아들였냐. 위에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일컬을 만한 정해진 법은 없고 정해진 법은 다 모양이거든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만한 법은 없고 여러께서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할 만한 것도 다 어떤 상이고 관념인 것이고 이것이다라고 정할 만한 것도 분별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난 망상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정해진 법도 없고 그러니까 정해진 법도 없다라는 건 정해지지 않은 법도 같이 보내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는 법이라는 것도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 정해진 법이 없다 그러면 정해지지 않은 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해진 법이 없다라는 건 정해지지 않은 법도 없다. 쌍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rek해서 말씀하실 만한 법, 정해진 법도 없고 설할 만한 법도 없다. 설할 만한 법도 없고 설하지 않은 법도 없는 겁니다. 쌍으로 보내야 돼요. 그건 다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무슨 까닭일까요? 여rek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모두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우리가 분별할 만한 걸 다 부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rek께서 말씀하시는 법, 그것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법이라는 거는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다. 그거를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부처님 법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부처님 법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거는 우리의 견문각지로는 그거는 알 수가 없다. 잡을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모든 현자와 성인들께서는 전부 무위법으로서 그런 이름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무위법이 따로 있나 그러면 정해버린 거죠.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무위법은 무위법도 아니다. 위법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부수는 건 뭐냐면 이원성을 부수고 있어요. 이원성. 법이다, 법이 아니다. 이름할 수 있다, 이름할 수 없다. 어? 이런 식의 모양이 있으면 그 모양이 아닌 게 생겨버리거든요. 그런 식의 모양을 그러니까 이게 죽비다 그러면 죽비 아닌 게 있어야지 죽비가 되는데 이게 연기법에 말하자면 이 연기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부분을 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자, 우리가 죽비가 드러나려면 죽비 아닌 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온 세상에 죽비만 있으면 죽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죽비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죽비가 돼요. 근데 그럼 뭐냐면 이건 모양이죠. 근데 연기적으로 일어나서 죽비 아닌 거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죽비의 자성은 공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독립적으로 있으려면 이것이 의지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의지하는 게 있어서 죽비가 되기 때문에 죽비의 자성은 공한 거예요. 물론 죽비 아닌 거의 자성도 공하지만 왜냐하면 죽비 아닌 거는 죽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법 즉 공을 말하는 거예요. 공성. 모든 모양은 본래 공하다 이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것이다라고 하면 그것 아닌 거에 의지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연기 즉 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공한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근데 그 공한 것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옛날에 기륜이라고 하거든요. 깃틀 기자에다가 바퀴륜자. 이 깃틀이 끊임없이 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모양들이 끊임없이 이게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다, 법이 아니다, 정법이다, 정법이 아니다, 무위법이다, 유위법이다. 계속 끊임없이 이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한 것들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려는 법이고,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위법이지. 유위법은 다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소리가 싹 일어나는 거,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나는 거, 생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감정이 인연이 되면 다 일어나는, 이게 너무도 자연스럽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내가 한다라고 이름을 붙여,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라고 그 뒤에 일어난 직접적인 경험이 일어나고 난 그거를 해석하는 그 분별에 떨어져 있다. 사실 그 생각도 자연스럽게 일어난 생각인데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어난 생각을 환기시키고 거기서 깨어나게 하는 게 이 금강경이다.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은 어떤 상을 부셔요. 분별을 부순다고. 가서 죽비를 깨뜨리지 않아요. 이거를 없애지 않는다고. 이거에 대한 분별 의식을 부수는 것이 거기서 깨어나라고. 죽비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게 장애가 되지 않아요. 이거에 의미 부여한 나의 생각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서 일어난 상인데 이것을 따로 독립시켜서 존재로 인정한 나의 분별 집착심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에 다 걸려 있다. 그러니까 모든 번뇌는 자기한테 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허물은 다 자기한테 있다라는 거는 장애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갇혀 있다. 스스로 묶여서 자기한테 일어난 생각이 묶여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속인 것이고 해탈은 뭐냐? 그 자기 생각의 구속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것에 벗어나고 보면 야, 사회가 나를 구속하지 않았구나. 누군가가 나를 구속하지 않았구나. 내 생각에 다 속았구나. 그동안에 추구해온 모든 그 추구도 내가 생각으로 존재화시켜서 그것을 향해 달려갔구나. 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왜? 그런 거는 있지가 않거든요. 자기 분별이 만들어낸 환상인 것이죠. 그거를 이제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선사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안 선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욕대라 삼맥삼보리는 최고의 진리, 가장 잘 사는 법이다. 가장 잘 사는 법은 이 마음을 모든 상에 집착하지 않고 사는 법이다. 상에 집착하면 자유가 없다. 자유가 없는 것은 잘 사는 것이 못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친 길은 잘 사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 그거를 안내했는데 뭐가 잘 사는 길이냐? 자유의 길이다. 뭐에서 자유로워지냐? 모든 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환상과 같은 거에 집착되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잘 사는 것이고 그게 자유의 길인 것이다. 그래서 마음법은 본래 정해진 것이 아니다. 마치 화가가 무색의 종이 위에 호랑이도 그리고 범도 그리고 토끼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땅도 그리는 것과 같다. 근데 원래 본래 마음은 이 무색 투명한 이 종이인 것이고 이 마음인 것이다.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산화대지가 다 여기에 의지해서 그런 것이 내지 빛깔만 형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본래는 종이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인 것이다. 일체 현성이 다 이 하나 일체 드러나는 모든 것이 이 하나의 무위법으로서 차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설법은 병에 따라 약을 이렇게 쓰는 것이지 뭔가 결정적인 답을 정해진 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뭔가 정해진 법이 있다라고 여기면 자꾸 이게 마음에 담아놓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
여기서 다 벗어나고 깨어나려고 하는 공부를 뭔가 더 공부라는 언어에 갇혀버리는 그런 잘못된 쪽으로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에 따로 있던 것에서 깨어나게 하려는 의도로 이런 법문을 하는데 자꾸 그 들은 것까지 가둬놓아 버리면 안 돼요. 그 공부를 잘못하는 겁니다. 육조 해능은 어떻게 얘기했냐? 무상정등정각은 마음에 망념이 없음이며 교만이 없음이며 바른 선정에 있음이며 바른 지혜에 있음이며 항상 마음이 공적하여 한 생각 범부의 마음을 몰록 제거하면 곧 불성을 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고요. 선사들은 이제 다른 선사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중생에 응하여 방편을 행하시니 결정적인 법은 없다. 인연 따라서 이치를 세우니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게 해탈이 중요해. 해탈. 관념에서 해탈. 깨어남. 이것저것이 따로 없음. 마음에 담아둘 게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의 변화가 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야부는 이렇게 시를 읊었죠. 구름은 남산에서 일고 비는 북산에서 내리니 나귀 이름들이의 말자가 얼마나 많았는가. 청컨대 넓고 아득한 무정수를 보라. 몇 곳이 모났으며 몇 곳이 둥글었나. 그러니까 구름은 어떤 남산에서 일고 비는 북산에서 내리니 벌써 구름이 자유자재한 거예요. 사실은 구름이 여기서 일어나서 저기서 내린다, 비가 내린다라는 거는 걸림없이 자유자재한 거를 말하거든요. 근데 나귀 이름들에 얼마나 말자가 얼마나 많았는가. 원래는 나귀인데 거기다가 그게 법이냐. 그러니까 분별상이 법이 아닌데 그런 식의 분별상에다가 이게 법이다, 이게 불법이다라고 얼마나 많은 말을 붙였냐. 나귀는 말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말과 노새 사이에 태어나는 게 낙인가요? 그렇죠? 혼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사입이다. 진짜 아닌 거에다가 진짜라고 우리가 여기고 살아왔다. 청컨대 넓고 아득한 무정수를 보라. 이게 무정수라는 건 없을 무자에 뜻정자에 나무수. 그러니까 보리수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식에 사로잡혀 있다 하거든요. 뜻과 의식. 그게 인간의 정식에 사로잡혀서 그게 분별이에요. 무정수. 뜻과 어떤 의식, 감정과 생각이 탈락한 그 물, 무정수는 여기는 물이네. 나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리수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말하는 거죠. 뜻이 분별이 탈락한 이 물을 보라. 아득한 물을 보라. 몇 곳이 모났으며 몇 곳이 둥글어요. 물이 어떻게 뭐가 났겠으며 둥글겠습니까? 인연 따라서 모나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고 정해진 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말이 방편의 말이다라는 거. 그게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한 법도 말한 바가 없다라고 설한 그 이치인 것이요. 8만 4천 법문이 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지 그 여러 가지 마음이 없으면 그런 법문이 필요하지 않다. 부대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리가 언설을 떠나며 이거는 언설, 응? 말 설명을 떠난 것이요. 끝내는 얻은 사람이 없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없다. 어느 누구도 얻지 못했다. 부처도 얻지 못했고 조사도 얻지 못했고 선사도 얻지 못했고 우리도 얻지 못할 운명인 것이다. 모름지기 이공의 이치를 의지해. 이공 두 개의 공이거든요. 법, 아공, 법공. 그러니까 뭐 공이라는 건 나도 공했고 법도 공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법을 얻겠느냐 이거예요. 이치를 의지하여 마땅히 법왕신을 증득하도다. 그러니까 둘 다가 공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진정으로 법왕신을 증득하는 것이다. 유심은 모두 망이요. 허망한 것이요. 마음이 있으면 모두 허망한 것이요. 집착이 없어야 참이라 할 수 있으니 만약 비비법을 깨달으면 소요자제하여 육진에서 벗어날 그러니까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비법 아닌 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거에도 이렇게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 비법을 깨달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도 묶이지 않아서 소요자제하여
육진에서 벗어나, 육진 경계, 우리 세계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리라. 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부는 이래도 되지 않고 저래도 되지 않으니 텅 빈 큰 허공에 새가 나르나 그 자치가 없도다.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이거 남양 해충국사가 표현한 거예요. 이전에 당나라 때 어떤 선문답에서 도를 물으니까 새가 날아가는 걸 본 적이 있느냐? 네. 새가 날아간 뒤에 자치가 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새도 사실은 공했고 날아간 자리도 공한 거예요. 사실은. 새는 있는데 자치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 속에서 물고기를 찾는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물고기를 따로 둬. 아니에요. 물로 된 물고기가 물 속에서 물을 찾는다. 이거지.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이것도 물론 이제 표현이지만 물고기가 따로 있고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모양의 물결이 물을 찾는다. 이래도 되지 않고 저래도 되지 않으니 텅 빈 큰 허공에 새가 나르나 자치가 없도다. 그 다음에 할 그러고 기륜을 움직여 도리어 거꾸로 돌아가니 남북 동서의 뜻대로 왕래하더라. 그러니까 그 기틀 바퀴 엔진 기관 우리 엔진 있잖아요. 엔진이 막 돌아가는 거. 이게 모양 없는 엔진이 막 돌아가고 있다. 이게 무위법이고 열애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법인 것이고 이거거든요. 지금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죠? 이거예요. 돌아가고 있죠? 이게 막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와 그런 게 있나 하는데 여러분이 숨 쉬는 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꽃을 보는 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저를 보는 게 돌아가고 이게 안 돌아가면 제가 안 보입니다. 제 소리도 안 들리고 생각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생각 막 돌아가고 있죠. 이 기륜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게 이게 깨어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보고 있는 것이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고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괴로움이 이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괴로움을 떠나서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가면서 모든 경계가 이거를 증명하는 거에서 우리는 뭐에서든 깨달을 수가 있어요. 틈없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이것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일체 현성에 증득한 법이 다 무의로서 차별을 두었으니 이 차별이 곧 무의라.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이게 뭐 이렇게 금강경 오가해를 이렇게 좀 추려왔거든요. 들을 만한 거. 이게 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표현했나라는 걸 알면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법이 다 집착이라 하지만 깨달으면 곧 둘 다 무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공, 법공 이래서 막 처음에는 묶여있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하지만 이게 다 공하구나라는 거, 형상이 다 실체가 없는 거구나, 다 이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나도 진실하고, 법도 진실하고, 나도 진실하고, 남도 진실하고, 사람도 진실하고, 동물도 진실하고, 나도 이것이고, 이 나무 쪼가리도 이것이고, 그게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확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우리가 모양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라면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런 식의 살활자제한 이 진짜 이 전체적인 생명력이 확 깨어나게 하는 의도인 것이지 다 죽이려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따로 있다라는 그 망상심이 죽어버리면 안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 없는 전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온 세계가 통으로 그냥 살아있는 분리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인. 그래서 이 법계가 진짜 다 깨어 있는 한 몸인 법신 이런 것이 우주 삼라만상이 명확하게 딱 자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무 조각, 종소리 이런 데서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간데 없이 펼쳐진 모든 모든 공간성, 그다음에 모든 시간성. 그런 데서 그냥 활짝 깨어나는 거예요. 모든 시간성, 모든 공간성, 그 안에 있는 모든 숙세의 사건들에서 다 깨어납니다. 다 이것을 벗어난
아니구나는 확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초기에 비구나 비구니들이 이렇게 출가를 하면 석가모니 당시에 그런 분들이 깨달음의 노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아라한가를 얻었을 때에 삼명지를 얻었다 그래요. 석삼자 밝을 명자에 지혜지자. 삼명지가 뭐냐?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 천안통은 그냥 여기 있는데 저 미국 어디 LA에 있는 뭐를 보는 게 천안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안통은 모든 공간 속에 있는 일이 다 이 일이라는 밝음. 그다음에 숙명통은 뭐냐? 숙세의 업 이렇게 해야죠. 과거. 그러니까 시간성.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시간과 시간 속의 일이 이것이라는 밝음. 그다음에 누진통. 누진통은 알겠죠? 시공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틈 없이 새는 것 없이 이것이라는 밝음. 우리가 이 세계를 구축하는 건 시간과 공간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것이 다 이것이라는 밝음을 얻었다. 그 지혜를 얻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노래나 이런 거 보면 삼명지를 얻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걸 삼명통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이게 삼명지, 삼명통이거든요. 삼통이거든요. 이거 통해야 돼요, 여러분. 끝간데 없이 펼쳐진 모든 것이 이것이다. 모든 시간에 이다. 그 모든 시공간 속 모든 일이 다 이것이다. 그게 삼명지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깨달은 거나 지금 우리가 깨달아서 분명해진다는 거나 차이가 없죠. 그런 그 말의 어떤 진의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무득 무설분. 이미 이것이기 때문에 설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 그 말의 진의는 바로 이것이다. 저절로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기륜, 기틀 바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너나도 없고 마음과 경계도 없고 이름 붙일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